예, 오늘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 계신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재밌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인이 모이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인이 모이면 음식점을 세우나 한국인이 모이면 뭘 세운다 그럴까요? 예, 맞아요. 교회를 세운다. 예,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회사 세우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중국 음식점은 미국 어느 시골에 가도 진짜 조그만 시골에 가도 차이니스 뷔페해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오기 전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기 전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이러려고 함께 하시려고 어머니 오셨는데 차를 타고 메릴랜드에서 애틀란타가 미국 지도를 보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왕복이 2,000km예요. 편도만 1,000km. 긴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고민은 어머니의 식사였어요. 저희는 뭐 햄버거만 매일 먹어도 뭐 맛있진 않아요. 매일 먹으면 그냥 버티는데 어머니는 햄버거만 매일 드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음식점은 큰 도시에만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미국 시골에는 한국 음식점이 없고 진짜 신기한 것은 정말 작은 산골 마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중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뭘 파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거 팔아요. 막 튀긴 거. 각종 튀긴 음식을 다 팔아요. 그래갖고 가격도 쌉니다. 7불에서 10불이니까 한 7,000원에서 뭐 만원, 12,000원. 예, 뭐 이런 식의 음식들이 한 2, 30가지가 있습니다. 뷔페예요. 막 먹을 수 있는데 자, 이게 미국에 있는 중국 식당이라서 그다지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렇게 편안히 이제 배고플 때면 여기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와 비슷하게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이 사는 웬만한 동네면 한인교회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던 동네는 프레드릭이라는 동네인데 한인이 1,000명이 안 된다 그래요. 아시아 사람이 아까 통계를 보니까 아시아 사람이 3,000명 사는데 그 중에 한인이 1,0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인교회가 몇 개 있었냐면 6개 있었어요. 아유, 별로 많지 않네 이 생각하실 텐데 회원동 인구가 5,000명이에요. 회원동 인구 5,000명인데 교회 제가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일신, 성도, 상동, 남대문, 남산, 한국맹인교회 6개, 5,000명이 6개 있어요. 한국에 회원동에. 근데 그 프레드릭이라는 작은 동네 한인이 1,000명이 안 되는데 교회가 6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법 보면 작은 마을인데도 진짜 한인 교회는 있어요. 한국인이 한 100명 이상 산다 싶으면 한인 교회가 꼭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미국의 작은 마을을 가보면 작은 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보면 한 10명 중 1명은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인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2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긍정적인 모습이 이민사회에 있었지만 이민교회의 경험은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너도 나도 모이니까 또한 어려운 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싶으면 막 신앙 없는 사람들도 모입니다. 야, 그 교회 많이 모인대. 막 이러면서 모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말썽 부려갖고 이제 교회가 깨지잖아요. 에이, 이 교회밖에 교회 없는 줄 알아요?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잘 되는 교회 여기로 갑니다. 그럼 저희 가서 한 2, 3년 잘 있다가 또 이제 막 이렇게 큰 소리 내시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절실히 느꼈던 점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가나다라가 존재해서 가가 먼저가 되고 나가 두 번째가 될 수밖에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모두가 평등한 것 같은데 어딜 가나 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고 어딜 가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는 먼저가 되고 누군가는 뒤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이민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순서에 자기가 생각하는 급이 있죠. 거기에 자기를 넣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나죠. 아유, 목사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면서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안 나가고 가족들 데리고 나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장로 자기 세워달라 그러다가 아유, 장로님 좀, 권사님 좀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 교인이 20명이었어요. 그 가족이 사돈까지 같이 나와갖고 애들까지. 그래서 한 번에 이동하는 경우, 20명이 한 번에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자신이 생각하는 순서에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회에서 주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 과정 속에서 뭐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장로님이 되고 교회 중직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때로는 중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직이 되셔서 담임 목사님과 맞지 않아서 마찰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저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었죠. 자, 사실 근데 이 이민교회만 막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민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닌 그냥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보다 지금 조금 단 위에 있으니까 좀 높게 되잖아요. 키가 크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죠.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했던 것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였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뭐 감리사님, 감독님 뭐 이런 사람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의 집에 식사하러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았을 건데, 자, 그러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무나 부르진 않았겠죠. 저기 길 가는 사람 막 부르진 않고 자기의 급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와서도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눈치를 싹 둘러봤을 거예요. 이렇게 싹 둘러보고 이 온 사람들의 급이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앉으면 적당할까, 이렇게 눈치 게임을 했을 거예요. 눈치 싸움을.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높은 자리 택함,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적당할까, 이렇게 본 거예요. 낮은 자리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 보고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을까? 마음은 뭐죠? 내가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요 정도 자리에는 앉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내 급은 이 정도야, 그래서 여기 앉아야 돼 했는데 이 자리에 앉을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해결책을 주시죠.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있는 앞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끝자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당신에게 맞는 자리를 안내해 줄 거다. 그때 스스로 내가 이 정도 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인정해 줄 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교회자를 빼고 종교자를 빼고 예수님 말씀을 빼도 그냥 살아가는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나를 인정해 주세요 막 그러면 그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다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사람들,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히 이 겸손이 미덕인 한국 문화에서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고 드러냈던 사람들은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정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비난했죠?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절대 안 불렀을 겁니다.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 죄인이 된다,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자기 급에 맞는 그런 굉장히 종교 지도자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서 밥을 먹었을 건데,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선호하는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회당에서 앞자리. 그리고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기 좋아했을까요? 남들이 잘 보이는,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곳. 그때 경건한 모습으로 주여 이렇게 기도했겠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자리, 사람들의 주목,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이게 너무나 앞자리에 앉는 게 당연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너네 차라리 끝자리로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수종병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이 앞자리에 앉았을까요? 뒷자리에 앉았을까요? 뒷자리에 앉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는,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자리도 뒷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셨을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하는 인자라고 오셨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고 계세요? 지금 바리새인이 뒷자리에 앉히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자리를 내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오늘 장면이에요. 아니, 당연히 자신들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여주기 좋아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동요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앉은 그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생각하기는커녕 반대로 반응했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고 실천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처럼 비유처럼 다시 살아나셨고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자리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어울렸던 사람들, 앞자리에 결코 앉지 못할 것 같은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 바리새인하고 밥을 절대로 같이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지위, 내 욕심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심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나는 오늘 본당에, 예배당의 끝자리를 앞에 좋은 자리를 성도님들께 양보하고 장로니까 뒷자리 가서 앉고, 자, 겸손하게 권사니까 뒷자리 가서 앉고 이러겠다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저희 교회 이제 개척했을 때 한 100석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게 저희 교회 사진은 아니에요. 무슨 예천에 무슨 교회라 그러는데 부흥회 하는데 학생부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옛날에 부흥회 하면 저 생각이 나요. 저도 마정훈 써있는 성경책 가지고 앞자리에 딱 놓고 한 2시간 전에 딱 놓고 강사님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이 와서 성경책 몰래 옆으로 치워버려갖고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저 권사님이 내 성경책 치웠어 이러면서 앞자리 못 앉아갖고 막 속상해했던 그런 경험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여러 교회 탐방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앞자리부터 차더라고요. 이렇게 앞자리부터 막 차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부터 설교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해서 봤더니 강신태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 역시 은혜를 사모하는 장로님이 자, 앞에 계시고 비교적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앞자리부터 채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부터 채워지는 교회죠. 그렇죠?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자, 이와 비슷하게 오늘 말씀을 제가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만큼 저도 비유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만 차지한 상석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들만 양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의 상석이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 모시고 무엇을 모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마음속 가장 좋은 자리에 자신들의 종교적 명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명예의 자리를 위협하자 제거해버렸어요.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명예가 자신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요 제목이 하나님,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욕심이 없다고 말하죠. 반대로.
그러면서 생활에 안정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욕심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먹고 살지 어렵지 않은 경제적 능력만 주시면 돼요. 그저 저와 제 가족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것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재물만 많아지면 10억의 축복을 주시면 1억 11조 하고 제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서 지금은 좀 어렵고 10억 축복부터 주세요라고 그렇게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가 1번의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상석에 놓인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자기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선 자기라고 하지만 자기의 욕구, 욕망, 야망, 성취욕,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내 모든 고집과 자아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놓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그것들을 위해 살면,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것들 어느 하나도 이룰 수 없고 너희는 낮아지기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자아의 욕심과 욕망을 낮추면, 그것을 낮은 곳에 두고 자아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진 자의 삶을 살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상속에는 무엇을 두어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쉽죠.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는지 누가복음 14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그래도 감독님 정도 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화려함을 보지 않죠. 그렇죠? 그 집에 가서 또 그 사람의 인맥을 보지 않아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있어서는 되지 않을, 어울리지 않은 사람 한 명을 봅니다. 수종병 걸린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자리에서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내가 기도하고 살려야 할 한 영혼이 보이는 것.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취직, 결혼 이런 것보다 우리 자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녀 기도예요. 똑같은 이웃 기도가 될 수 있고 똑같은 가정 기도가 될 수 있고 똑같은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가 먼저 나오냐, 아니면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는 기도가 먼저 나오냐,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우리 마음의 상석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 무엇을 앞자리에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부터 기도하자고요?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40년 50년 믿은 사람이고, 내가 일신교회 부목사인데 나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분은 영혼 구원하는 권사님, 저분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장로님, 저분은 영혼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집사님, 속장님, 인도자님이란 소리가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도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을 통해서 언제나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셨습니다 라는 간증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